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우리 김영자 원사님께서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려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몇 층에서 몇 층이죠? 14층에서 2층 3호 203호로 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이사한 그곳 어디 보면 오랫동안 살던 곳에 또 새로운 곳으로 옮겨진 것, 마음도 새로워지고 더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더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김호봉 집사님, 저 아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우리 교회 아이 보기가 참 어려운데, 그죠? 이렇게 두 분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박수로.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형? 네, 세영. 누구 이름하고 똑같네, 그죠? 김세영. 그저 다음 주에 헌화식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예요? 확신 있는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신이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확신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마가복음 딱 시작하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복음이 지금 뭐예요? 드디어 오늘 우리에게 오게 되는 상황까지 쫙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는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 3월달 안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부활절이 3월 31일이 부활주일,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인데, 그 전주간에 이제 순환기간,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 그래서 고난주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참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느끼셔야 돼요. 그건 느끼셔야 주님의 은혜가 더 새로워지게 되고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축복의 영광인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으로 한데 살아가셔야 진짜 천국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복음이 시작이 됐어요. 이 복음은 굿뉴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네. 참으로 우리가 일단 사는 날 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속박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속에서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 진정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제 신천신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준비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텐데, 그죠? 그런 어떤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평화고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늘 이 복음을 받으신 사람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 들린 사람도 고쳐주시죠. 소경도 고쳐주시죠. 안진뱅이도 고쳐주시죠. 손 마른 병도 고쳐주시죠. 아멘. 열병 걸린 사람도 고쳐주시죠.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바다에 쫙
바다를 거르시는 예수님.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멘? 그래서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도 죽어가는 그런 속에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살려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건 뭐를 지금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뚜껑을 열어서 확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고. 왜 그런 어떤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를까? 지금 그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이 편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는 여러 가지 삶, 환경,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런 많은 사상, 이런 것들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어디 보면 방해가 돼요. 언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짜 이 세상은 진리가 오는데 그 진리를 뭘로 막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아버려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못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누구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가 있어.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은 근데 불의로 진리를 막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제일 우리가 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창조하는 거를 막 방해하는 게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아니라는 거 진화했다는 거예요. 진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진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계속해서 진화론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이게 진화론이 딱 이렇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창조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딱 막아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은 다시 말하면 많은 것들이 진화돼서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화되다 보면 연약한 거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자만 남는다는 거죠. 쓸만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쓸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근데 쓸만하지 못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등 동물이 고등 동물 됐다는 거예요. 진화돼서. 그래서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믿어? 아니, 진화론을 믿는다며. 근데 진화론을 배워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당신 조상이 뭐예요? 원숭이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설화가 있잖아요. 당군 설화. 그죠? 뭐가 변해서? 곰탱이가 변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우리 조상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의로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상을 바로 이 진화론 사상이 확 나와가지고 그거를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뭐라고? 자, 예를 들면 오병이어는요. 오병이어는 어떻게 보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어요. 갈릴리 해변이 있는데 갈릴리 위에 쪽에는 그 벳세다가 있고요. 그 밑에 쪽에 보면 데가볼리가 있어요. 그래서 칠병이어에 일으킨 곳은 밑에 지역이에요. 저 위에 쪽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 유대인들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근데 데가볼리 지역에 가보면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이방인 지역에 가서 꼭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다음 조금 이제 거기서 있다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똑같은 도시락 하나잖아요. 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여기 보면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보리떡 2개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4,000명이 모여서 저쪽에는 4,000명인데 4,000이 먹고도 7봉지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똑같은 기적,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뭐를 주셔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단 말이죠.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신다. 그 말씀이 오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이 오셨다.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가서 배 타고 가다가 보니까 헉이 가죠. 그러니까 막 힘들어해. 누가 계시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주인공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런데도 배 타고 가다가 힘들고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그래요. 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떡이 안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지금 죽구등든 줄 알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떡으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너희들은 육신의 것만 생각하냐? 배고프고 그러니까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누가 계시는데?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떡을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실 그 분이 곧 계시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금방 며칠 안 됐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꾸 퇴색이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지고 그런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 된다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값어치가 있어지고 아멘? 더 깊은 맛이 좀 있어지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처음에 와서 성도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아주 깊이 우러나오는 그런 어떤 진미가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냥 보기만 해도 살짝 맛만 봐도 그냥 향기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 봐도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그것이 안 돼요. 퇴색되어져.
점점점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주님의 그 크신 비밀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들의 참 맛있는 모습, 더 진미를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잘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올라갑니다. 저 헐몬산 있는 쪽이에요. 쭉 올라가다가 보면. 네. 그쪽 올라가는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올라가시면서 그러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거의 다 됐어요. 지금 3년이 다 돼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기에 저렇게 따라오냐? 왜 쫓아다니냐? 왜 나를 찾냐? 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뭐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좀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조금 채워줄 수 있는 그분이다. 그 정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병든 사람 쫓아다니면 병이 나을 수 있으니까. 조금 가난한 사람들은 가끔 쫓아가면 오병리의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나에게 뭔가 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쫓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 지금 3년 동안 거의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막 했던 그런 생활했던 제자들은 그럼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말로가 아니면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딱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감동을 하신 거예요. 이야, 다르기는 다르다 너,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참 복이 있다. 너 복 받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도 이 소리 좀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주님인 것을, 진리가 진리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가 오는데도 진리를 갖다 비진리로 막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진리를 진리로 알아야 되잖아.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로 딱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야,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는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라고 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누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겠대. 그거다. 그 반석 위에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베드로 성당, 베드로를 막 이렇게 신성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교회가 아니거든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지. 아멘? 근데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면 조금 뒤에 보고 나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해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린 양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거.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시는 것이 가장 큰 클라이막스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때는 뭐하러 왔느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죄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주기 위해.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 왔다. 그래서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죽어서 무덤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여지없이 그러면 안 됩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죽어야 되냐는 거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사탄아 물러가라고. 아니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하면 금방 교회가 세워졌다가 금방 사탄의 교회가 됐다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를 바로 아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하지만 확신 있는 신앙이 왜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어둠의 역사가 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둠이 나를 이겨버리니까 힘들어요. 왜 자꾸 스트레스 받습니까? 어둠이 나를 지배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진리가 나를 지배해줘야 자유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늘 진리가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자유함이 있어요.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기뻐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눌림을 당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둠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죠. 확신. 교회가 세워져야 그 교회는 악한 어둠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런 깊은 신앙이 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래서 어둠의 역사가 왔다가도 도망가는 역사가 있어야지, 그냥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못살겠다 하고 그처럼 나는 채수대가리 이렇게 없냐 막 이런 소리 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확신이 있어야지. 확신이 있어야지. 그럼 신앙이 뭐냐? 여러분들 저 확신이에요. 늘 신앙인, 확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냐? 또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냐? 이거를 주장할 줄 아는 사람이 확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주장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면 병원에 갔더니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당신 사형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뭐를 주장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어? 축복권을 주셨잖아요. 열쇠를 주셨잖아요. 신앙 위에 굳은 베드로, 예를 들면 확신 있는 신앙 위에 복 있다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 게 아니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죠? 천국 열쇠는 네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확신 있는 신앙이 딱 되어져서 그거예요. 아니야. 주님께서 죽은 자들 살려주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사형선고를 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이 앞으로 해주실 일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면 이제는 뭐예요? 선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어때요? 조금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만 돼버리면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버리고 나도 모르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약해져요. 퇴색되어져 가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져요. 아니죠. 속사람은 갈수록 뭐해? 강해져야지. 할렐루야. 아멘. 내 겉사람은 후패되어져 가지만 연약해져 가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는 주장하고 살리라. 아멘.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를 치유하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런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물.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 달본 커피. 아멘. 뭔 말인지 알아요? 자꾸 헷갈리잖아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다. 이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바뀌려고 이제 그 말씀 안 바뀌려고 달봉 커피로 생각합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게 확신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확신 가운데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배우고 확신 있는 신앙. 디모데를 향해서 말하는 거야. 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워서 알았다. 그러니까 그 진리가 너의 마음속에 확신을 줘서 그런 가운데 살아라. 왜?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서 맨날 그냥 악한 모습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는 능력.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는 능력. 아멘. 그래서 누가 조금 나에게 그냥 화살 좀 쏜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았다고 막 그러지 말고 이제는 그거를 선으로 다 다스려 버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딱 엎드리게 만들었던 예수님처럼 좀 그런 확신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확신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죄사함 받은 은총이 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죄가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딱 거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불의가 그냥 나에게 그냥 와서 유혹하고 미혹할 때 딱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 신앙에 뭐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이 세상은요 우리를 얼마나 많이 미혹하고 유혹한지 몰라요. 진화론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프로이드 정신상태, 이 정신, 이 정신세계 이거를 가지고 강조해 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완전히 끌고 가고 정반해보 원리로 모든 세계는 이렇게 됐다 막 해가면서 그걸 가지고 그럴듯하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맞아 그래 따라가 버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사상이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야, 그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 사상은 뭐예요? 두 개 쫙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그래서 갈라지게 했어. 네가 살려면 여기를 없애야 돼. 뭐 이거예요. 그 사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팽배해져 버렸어요. 딱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상만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우상이 딱 되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냐, 교회가 무슨 필요냐. 교회는 완전히 자기들이 하는 그 사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없애야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니체는요, 그래서 뭐예요? 신은 죽었대요. 신이 없어요. 왜? 내가 곧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세대는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전되어져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세상 한번 듣지 못한 같이 그럴듯한 생각들 막 들어오니까 맞아 해갖고 찬미하고 찬양하고 좀 가버려요. 그렇게 막 되어지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완전히 해보니까 이 눈이 어두워져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믿어지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째? 그런 것보다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면 아멘 되잖아요. 병원에서 아니 죽습니다 내놔도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날이면 날마다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확신 있는 신앙, 이 구원의 확신 딱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열어가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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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역사 열어가십시다. 열어가십시다. 활짝 열고 나갑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세상은 확 열립니다. 아멘.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갈수록 어둠이 찾아오고요,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요. 세상의 물질이 참 내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사탕 하나도 한 입에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거 깨가지고 나눠 먹었잖아요. 사탕 하나도 오직 했으면 신료 오다마라 그랬을까? 왜? 그거 한번 입에 넣으면 깨물을 수도 없어. 그냥 놓을 때까지 가다 보면 심리가 안 돼. 그렇게 우리는 살았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 좋은 것들이 냉장고에 쌓여있는데도 못 먹어. 나중에는 썩어서 버려야 돼. 그만큼 풍요 속에 사는데 마음들은 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아요? 과거에 생각하면 지금은 기뻐 뛰면 춤을 추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지금 살겠다고 해? 못 살겠다고 그래? 오히려 못 살겠다고 그래. 더 힘들다고 그래. 왜 그럽니까? 진정한 우리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세상의 많은 사상과 철학들, 가치관이 그거를 눌려버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은 다시 확신 있는 신앙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멘. 그래서 진짜 토요일만 되면 내일 만날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확신 있는 신앙이 왜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되잖아요. 세워가야 돼. 적어도 2칸집, 4칸집, 막 99칸집 막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큰 집을 지어가야지. 그러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하시면 토요일이면 전화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기도할 테니까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끌어내면서 서로 탁 붙으면요. 나는 불이 하나지만 또 다른 불이 붙으면 더 큰 불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세 개 붙으면 더 큰 불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열정이 일어나는데 나 혼자 열정 갖고는 하다가 꺼져버릴 수 있지만 그냥 거기다 하나 둘씩 붙어줘 봐요. 그러면 막 얼마나 활활 타오르는지 생나무도 들어오면 타버리면 안 돼요. 아멘. 아멘. 그런 불들이 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말씀의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럴 때 막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팍팍팍 번쩍번쩍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제는 세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사상과 가치관이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물질적인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왜 못 깨달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되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변화만 되어지면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에 가도 도움이 되고 바다에 가도 도움이 되고 아멘. 저수지 가도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바다에 가도 두렵고 공중에 비행기를 타도 두렵고 맨날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아니에요. 얼마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주님이 앞으로 해주실 일들을 다 생각하면서 좀 그래서 좀 뭔가 비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확신 있는 신앙. 확신. 결론 맺습니다. 그럼 확신 있는 신앙 하려면 어찌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확신이 생기냐고. 이 확신,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교회에 와서 아침에도 들으시고 저녁에도 들으시고 말씀. 여러분들 혼자 성경만 보면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선배님들하고 같이 믿음의 선배들하고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야?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플러스가 돼요. 금방 신앙이 성장.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어요. 그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침에도 보니까 있고 저녁에도 보니까 있고 수요일 보니까 수요일 날도 있고 토요일 날 보니까 토요일 날도 있고 아멘. 좀 이런 사람이 돼야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확 붙을 텐데 이거 확신이 있어야 뭔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텐데 확신들이 없어. 왜? 조금 이제 확신이 생기려고 하면 세상에 가서 세상에 그 믿음의 불을 꺼버리는 은혜의 불을 꺼버리는 잔물을 쫙 깔아놓는 사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길 때는요 은혜가 막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확신이 딱 있을 때는요 은혜가 막 뭐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막 은혜의 생수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은혜의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심지어 그냥 마음만 먹어도 벌써 뭔가 그냥 탁탁탁 와. 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 몰라. 근데 믿음 떨어지고 나면 그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없네.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네. 가봐야 뭐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 근데 지내놓고 보세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 내가 하나님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다 소멸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냐고요.
저는 늘 그랬잖아요. 나는 행복하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것에 감사한 거야. 야, 지금까지 치면 주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응어리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도 없어져 버려.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이 한 맺혔다는데 이 한 맺힌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완전히 인생 망조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 한이라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안 좋은 것이요. 은혜가 막 넘쳐야지. 할렐루야. 아멘. 은혜가 넘쳐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냥 막 아멘.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봐봐. 은혜의 얼굴인가? 은혜 하나도 없는 은혜가 넘치는 얼굴이 되셔야 돼요. 아멘. 소문 만복내라. 뭐라고 했어? 웃으면 복이 온다잖아. 아멘. 그러니까 얼굴이 환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삶이 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보 예배 드린데도 뭔가 그냥 한 사람들은 지금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걸 확 열어버려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 아멘. 아멘. 그래서 좀 신앙을 좀 확신 있는 신앙으로 탁 해서 어떤 상황이 돼도 막 열어버릴 수 있는, 극복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주님은 문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한다.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는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 아니었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만서 위에서이라. 나는 행복해요. 내 사랑 받았으니 아버지
깊으신 사랑하심과 아멘.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의 신앙이 확신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하고 늘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져서 모든 삶을 자유케 하는 능력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